아, 초대에 응해주신 분들 안에서 이러한 반기는 음성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하여 정말 이 이틀간의 복음 잔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시기를 간절히 원했고, 오실 때 그 어떤 조그마한 방해도 없기를 바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날씨 예보를 보니까 오후에 좀 비가 많이 저녁 때까지 온다고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근심하면 무엇이 해결되지 않고 형제님들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초대받은 분들이 모두 오실 수 있도록,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예비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해가 쨍쨍하고 심지어 너무 더웠습니다. 아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일생에 가장 기념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눠드린 순서지 앞에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앞에 현수막도 함께 보셔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간의 복음잔치의 전체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 이 전체 주제로 이틀간의 이 복음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순서지를 참고하시면요. 오늘의 이 집회 순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와, 아주 영적이십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주말인데 또 이렇게 큰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교회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람에 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보니 신묘막측하다. 말이 좀 어렵죠.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저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네. 우리 윗눈썹이 왜 있죠? 뭐 멋있게 보이라고 있습니까? 비가 올 때 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빗물이 싹 흘러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면 정말 앞을 볼 수도 없고 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또 바로 밑에 코는 어떻습니까? 코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비가 오면 난리 나겠죠. 아마 전부 다 무서워서 막 이러고 다닐 거예요. 이 간단한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몸이 아주 신기하고 오묘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놀라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원숭이를 닮았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사람은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누구 닮으셨어요? 와, 놀라운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옆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사실 놀라운 존재입니다.
또 어느 의학자가 신비한 사람의 출생을 연구했는데 너무너무 아주 놀랐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쟁을 통과해가지고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사랑하고 사실 존중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장을 보시거나 또 지인이 초청해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창조된 사람 안에 두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대요. 첫 번째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착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죠.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착한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하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도 있죠. 벌써 어린아이인데도 보면 거짓말을 하고 또 뭔가 훔쳐오기도 하고 점점 자라면서 더 심해지죠. 또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쉽게 거친 말을 하고 또 마음 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은 선한 사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또 후회하죠. 내가 좀 참을걸. 결심해보지만 작심 3일, 어떨 때는 작심 3시간, 빠를 때는 작심 30분. 어쨌든 우리 마음은 항상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내심이 부족합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동서양의 철학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맹자, 뭐라고 그랬죠? 성선설. 원래 사람은 착한데, 본성이 착한데 살다 보니 세상이, 환경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어. 이게 성선설이죠. 근데 순자라고 하는 분은 아니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쩐다고요?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악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거야, 교육이. 이게 중국의 두 철학자가 계속 다퉜죠. 서양에서도 또 그랬어요. 서양에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도 성선설이에요. 원래 사람은 착한데 살다 보니 주변 환경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기만 하면 내가 안 그럴 텐데 우리 남편이 저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되는 쇼펜하우어 아시죠? 쇼펜하우어. 이분은 아니야, 사람은 엄청 악한 거야.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선하냐 악하냐 이거 가지고 수천 년 다투었지만 해답이 있다 없다? 아직도 해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나눠드린 거 이거 있죠? 중간에 보시면
말씀 1일차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와,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대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가 화내고 막 안 좋은 말을 하는데 그거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또 바로 밑에 7장 21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발견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드디어 발견했어요. 내가 이제 한 법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가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안 좋은 말도 하고 이게 뭐냐? 내 안에 죄가 집을 짓고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말로 친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우리가 3일마다, 3시간마다, 30분마다 실패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런 악한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 우리 자녀들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착해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다 착해. 근데 그 안에 거하는 악한 인격,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조종을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오늘 깨달으셔도 여기 오시는 보람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웃이나 친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무엇을?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본성 안에 죽음을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엄청나게 어렵게 태어났는데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싫어해요. 식물, 동물,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죽을까요? 아니, 나이 먹고 늙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가요?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거한다고 그랬죠? 죄가 거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이 죄가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가 원수입니다. 원수. 죄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결국 그렇게 살다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악한 인격인 죄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은 사실 하나입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이 죄는, 죄의 근원, 죄의 아비는 사탄과 마귀예요. 사탄과 마귀가 죄를 사람 안에 주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참한 죄,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요?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죠.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사람 스스로는 그 누구도 이 죄를,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 강하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더 강한 주님이 오셔서 이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무슨 고행을 하거나 막 단식을 하거나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부활한 생명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았죠.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너무나 약하고 유한하죠. 모기한테도 못 해봐. 그 조그만 모기한테도 못 해봐. 너무나 약해. 바이러스 하나 오면 그냥 난리가 나.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선물,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이 없는 무한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정복한 부활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합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 인생의 종점에 가면 이 세상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조그마한 무덤을 하나 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는 끝에 가면 딱 무덤 하나 줘. 백만장자도 거지도 다 동일해. 공평합니다. 딱 동일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 할렐루야.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생명을 선택해.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을 선택해. 그대와 그대의 씨가 살도록 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엄청난 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저 세상 가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됩니다. 오늘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파괴되지 않는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했지만 사람만큼은 아주 신중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죠. 어떤 안 믿는 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참 커, 배포가 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을 보면, 모양을 보면 무엇을 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은 밥을 담는 것이구나, 이것은 물을 담는 것이구나, 저거는 반찬 그릇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은 딱 봤을 때 뭘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선택을 잘못하셔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형제님 충분히 설명했죠. 죄라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아까 그 그릇, 깨끗한 그릇,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내가 만든 어떤 내용을 담기도 전에 그릇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주 더럽게 된 겁니다. 더럽게 된 그릇 안에는 원래 내가 담으려고 했던 것을 담을 수가 없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본인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선행도 해보고 도도 따보고 목타도 두들겨보고 산에도 가봤지만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내가 선은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하고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하랴. 이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의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서 아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죄를 없애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그 옆에 말씀에 보면요. 옆에 말씀 두 번째 보면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아멘. 자, 구속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수갑채워서 잡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건질구의 살속자래, 한자로 보면. 건질구의 살속. 이것은 뭔가 우리를 건져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졌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사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온다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치는 겁니다.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온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마 읽어보신 분 계세요. 구약에서는 속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속죄. 들어보셨죠, 혹시? 속죄. 근데 신약에서는 속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뀌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속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구속이. 그러니까 속죄와 구속의 차이는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속죄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속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양이나 소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잠시 덮는 겁니다. 속죄라는 말 자체가 덮다는 뜻을 갖고 덮다. 여기 죄가 있는데 이게 죄입니다. 시커멓죠? 죄입니다. 자, 이거를 덮는 거예요. 잠깐 안 보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진 건 아니죠. 자, 근데 이제 피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양을 잡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양을 잡은 거예요. 왜? 완전한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구속을 이뤘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 뭐죠? 세상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덮은 게 아니고, 자, 잘 받으세요. 가져가 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죄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한 번에 그냥 끝난 거예요. 구약에서는 과거와 현재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미래는 해결 안 되니까 내일 또 잡아야 돼, 계속. 근데 신약에서는 한 번만에 싹 가져간 거예요. 구속,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근데 잃어버린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말할 때, 죄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죄인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뭘 말해요? 원래 위에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이고 모든 간에 다 주인이 있습니다. 탁자도 주인이 있어요. 건물 주인이 있고 땅 주인이 있고 책 주인이 다 주인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주인이 있어요. 소유주가 있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주인이 없어요. 그죠? 나는 내 자신하고 말합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주인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도 주인이 있는 겁니다.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주님. 그 주인 주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거 뭐예요? 원래 잃어버린 바 돼서 주인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원래 소유자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소유를 되찾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거기 잘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다 특징이 뭐예요?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겁니다.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나는 안 잃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를 잘 비유한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 번 많이 비유하죠. 이 양이 목자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이 목자를 떠났어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성경에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다 양들이에요. 근데 양은 딱 두 종류예요. 잃어버린 양이냐, 주인을 찾은 양이냐. 저기 주인 찾은 양들 많이 계시고 잃어버린 양들 좀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안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양이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보호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보호자. 내 보호자는 우리 엄마인데요, 우리 아빠인데요, 선생님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생명의 보호자는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죽음을 우리 찾아온다면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말이에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목적지에 잘 데려다 줬어요. 주인만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은 목적지가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있습니까? 돈 버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 많이 계신데 그 유행가 가사 있죠? 인생은 나그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그죠? 이게 뭡니까? 양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의 특징 또 뭐 있습니까? 근심, 염려, 걱정, 무서움, 두려움, 그죠? 이런 것들. 네. 또 뭐가 있어요? 배고프고 목마름. 배고픈 걸 뭘 말해요? 진짜 육신에 배고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성취했는데도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1억 벌으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어. 1억 벌었는데 만족이 안 돼. 10억 벌어야지. 10억 벌으면 만족하는데 만족이 안 돼. 10억 벌었어. 30억 벌으면 이제 만족해. 30억 벌었어. 근데 이제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이제 가셔야 돼. 만족이 안 돼. 배고픔과 목마름.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이 양은 주인을 떠났기 때문에 언제 맹수가 와서 잡아갈지 몰라요. 항상 죽음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한 특징 중에서 나는 해당 사항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인도 없어도 되고 목적지 다 이거 한번 손 들어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럼 다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 죄송하지만 인정하셔야 돼. 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아니 사람들한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잖아요. 근데 물어봐 사람한테 왜 오셨어요 주님이? 그럼 잘 대답을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쉬는 날 아니에요? 네,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분명한 것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오신 자, 두 번째 구절은 우리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면 그냥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은혜 베품을 되잖아요. 말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근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사랑, 의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뭐라고 했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죠. 의는 뭡니까? 바로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만 계시면.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야만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구속의 효능은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속은 그분이 대가를 치러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듭남입니다. 네, 거듭남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과 그 영으로. 네, 여기 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이 옛날 성경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릇 얘기했잖아요. 그릇이 더러워졌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 그릇을 이제 깨끗이 씻은 겁니다. 씻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씻었으니까 다 된 거예요? 이건 회복은 됐지만 아직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원래 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담는 게 뭐죠?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담는 게 바로 거듭남. 다시 나는 거. 새롭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거듭남. 이 거듭남은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 100명의 성도들이 다녀요. 100명이 있어.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100명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50명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50명만 거듭날 수 있어요. 나머지 50명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요? 나 갈 때마다 헌금했는데요? 성경도 있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근데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제가 우리 학생들 할 때 그 예를 많이 들어요. 여기 나가시면 바로 충남대학교 있죠? 충남대학교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충남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몇 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4년 동안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졸업식 날이 됐는데 졸업장을 받으라는 졸업장을 안 줘, 나를.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장한테 갔다 나 왜 졸업장 안 줘요? 학장이 뭐라, 당신 입학했어? 입학은 안 했죠. 그냥 열심히 가서 공부만 했죠. 뭐 우리 학교하고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마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열심히 나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니고데모는 누구죠? 구약에 보면 바리새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어떻게 거듭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 뭔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말하지.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앞에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뒤에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해요. 영으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작심삼일해서 딱 결심해서 갑자기 행동이 바뀌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반드시 거듭나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게요. 어떤 성실한, 착하고 성실한 바보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봄부터 열심히 농사를 짓고 비료도 주고
밭도 갈고 풀도 뽑고 막 해서 가을에 수확학을 기대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났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너 씨 뿌렸니? 씨는 안 뿌렸죠. 그러면 안 나는 거야. 이해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도 없는 겁니다. 주 예수님. 자,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볼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말 거듭나기 원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왜 거듭나야 되는가? 1번,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나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드릴게요. 자, 아담이 창조했을 때 타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찍으세요. 자, 거듭날 필요가 있다. 손 드세요. 거듭날 필요가 있다. 타락하지 않았는데 거듭날 필요가 있다. 자, 손 내리시고. 거듭날 필요가 없다.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자, 타락하지 않아도 거듭나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타락하지 않은 건 그냥 빈 그릇이에요. 깨끗하지만 빈 그릇이에요.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생명나무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나무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생명나무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거듭나는 길을 제시해서 주님.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왕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를 말해요. 물과 성령, 그 영으로. 물은 뭐죠? 여기서 이때는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막 사람들 침례 주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 말할 때 그 물이 침례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알아채렸어요. 침례는 바로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나는 거. 자, 이 침례는 뭔 상징하냐? 성경에서 바로 죽음을 상징해요. 성령을 받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옛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바로 물은 바로 죽음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의 물에 올라올 때 거기에 바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물 침례는 뭐냐면 외적인 확증이에요. 성령 침례는 내적인 확증을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성경은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분명하죠? 믿으면 구원이요. 근데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믿으면. 안 말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믿었어.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믿었구나라고 확신하게 돼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자,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뭐냐면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혼인신고한 겁니다. 믿을 때 부부가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나눠질 수가 없는 한 생명이 된 거예요. 혼인신고. 자,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결혼식 합니까? 사람들이 돈 들여서? 결혼식을 해야 확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혼인신고만 해도 되는데. 자, 믿는 거는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건 뭐예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적인 구원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외적인 확증은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나와 주님의 관계고 침례를 받을 때는 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침례는 뭐냐? 침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들어봤죠?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유턴한다고 하잖아요. 완전 180도 바뀌는 거죠, 자리가.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갖고 사망의 길을 쭉 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순간 유턴. 신성한 유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까 어떻게? 믿을 때 구원이 이뤄가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저기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죠? 여기 다른 여기 앞에 구절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믿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주 예수님. 자, 불러봅시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이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심지어 사탄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구원자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죽은 사람은 부르면 대답해요, 안 해요? 저 부처님 아무리 불러봐요. 밤새 목닥 두들겨 보십시오. 대답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죽었어요. 공자님 아무리 불러봤어요. 대답 안 해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셔요. 공기와 같은 영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도 다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돼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부를 때 어떻게, 엄마들은 다 눈치채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 그죠? 그 엄마 부르는 그 톤에서 이미 나와, 뭐가 필요한지. 맞죠? 우리가 주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 아, 얘가 지금 구원이 필요하구나. 얘가 지금 목마르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아까 여기에 보면, 위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근데 로마서 10장 12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아무리 부르라고도 안 불러요. 근데 믿는 사람들,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 부르게 돼 있어요. 잠깐만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짧게 한 번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을 위하여 축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드린 순서지에 보면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찬송을 함께 누리시면 더욱더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여 뒤에 있는 감추었던 비밀 나타났으니 다 같이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르시면 더 좋고요. 차렷 인사. 아멘. 앵콜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아멘. 시간 관계상 앵콜이 어려웠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대전교회가 초대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찬송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의 교회 생활 안에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교회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1층 로비에 벽면에 이렇게 큰 글자가 좀 새겨져 있는데 혹시 좀 주의 깊게 보신 분 계신가요? 아멘. 사실 저도 잘 외우지 못해가지고 아까 좀 컨닝을 수정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다. 아멘. 이 대전교회는 성경 안에 게시된 바에 따라서 한 지방의 한 교회로 나타난 실행을 본받고 대전에서 모든 거듭난 믿는 이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가 끝이 아닙니다. 내일 주일 저녁 7시 30분 동일한 시간에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왔으니까 뭐 내일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불렀던 찬송과 같이 이 비밀한 이야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일 오셔야 됩니다. 더욱더 높은 주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방면에 따른 우리의 죄악된 상태와 거듭남의 필요성을 보았다면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방면에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표현을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라는 이 높은 주님의 계시를 볼 것입니다. 아멘. 기대를 가지시고 또 뵙기를 원하고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물 소개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반드시 못 받으셨다면 대전교회가 준비한 선물, 신약 회복력,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어울리는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음료 쿠폰도 넣어드렸습니다. 반드시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 말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레모니, 그리스도인의 세레모니, 뭡니까? 침례! 내일도 이 침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있을 텐데요. 미리 맛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민남기 형제님 부부께서 침례를 받기로 하셨는데요. 여기 제 기준으로 좌측 침례탕, 형제 자매님들 앉아 계신 쪽에 우측에 이곳에서 침례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리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함께 동역해서 집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든 순서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